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읍시다. 더위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가 덥습니다. 축축 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더 뜨거운 은혜를 통해서 더 깨어있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니터를 좀 키워주시겠어요?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끝나고 시편이 들어갔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 자체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같이 보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이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바라볼 때 배경을 같이 좀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3대 악장 중에 한 명인 거죠. 그의 이 자손들이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지어졌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다 아시나요? 이스라엘에 이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최고의 선한 왕,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을 이어서 여호사밧 왕 같은 부분도 있지만 더 탁월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또 있죠.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이 쓰여졌던 시편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바라보게 되면 매우 강한 대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바로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멸망당한 상태고 이제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는 어디를 다가오느냐, 바로 이 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더욱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또 모세, 다윗 막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여시기도 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위대한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어떻습니까? 우리와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나는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위대한 믿음의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거인으로 만드시는데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던 때가 10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했던 그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세워주시고 할 수 있다 능력 주시고,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디어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인정을 받거든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굴이 잘생겨야 돼? 예뻐야 돼? 그거 아닙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야 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요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믿음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관계가 다 깨어질 때 그 아픔과,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그 아픔과,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고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그런 신뢰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위대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믿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내라 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거죠. 수많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던데요.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 없으시던데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하고 막 들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너무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놓고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법이 다른 거죠.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했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갔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는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신분을 알았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 애굽 사람이 압제해서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감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냐고 하면 자신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막 학대당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게 차오르는 이 의협심, 자신의 민족에 이게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쳐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왕자니까 나는 충분히 힘이 있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살인자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뜻이 있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정의롭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게 되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야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에게 능력을 받아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협심으로 자신의 정의감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도망자 신생을 삽니다. 도망자 신세를 살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삽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그가 40세에 살인자로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여러분 아직 40살 된 분이 한 분밖에 없네요. 두 분 계시네요. 간사님이 계셨군요. 저도 있네요. 네, 저도 막 40이 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길거든요.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년을 더 도망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군요. 하나님, 나는 계속 이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까? 정말 답답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모세를 부르시느냐? 80살이 될 때 불러요. 지금 80살, 그때 80살일까 다를까요?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는 소망이 없는 나이인 겁니다. 80의 그 노인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늙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된 거야. 네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네가 나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니? 그때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는 이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대략 한 20세라고 봅니다. 15세에서 20세 전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정도 나이를 보고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뭡니까? 10년 동안 계속 도망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뭘 하시는 걸까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을 받고 연단받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서 가다 보면 모세처럼 내 젊음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를 자꾸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인생은 언제나 들어 쓰실까요? 훈련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의의 그 고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을 붙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의 왕의 시대의 그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처음을 보면 감사한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요,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면서 이제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 아닙니까? 그리고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잔인했냐고 하면 사람을 잡아요. 그리고 사람의 껍질을 뜯어냅니다. 산처럼 막 뜯어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을 자르고 뭐 이런 거는 뭐 부지 기수고요. 그냥 학살하는 그런 매우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다 조건이 있어요. 너네가 지금 빨리 항복하고 나오면 목숨을 살려준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나? 항복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데, 감사 2배 하면 이거 뭡니까? 강조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이 선포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적의 공격은 계속해서 오죠. 심리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거짓 정보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거짓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팩트체크 계속 하잖아요. 거짓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적군들이 조만간 들어온대. 너희들 곧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신은 힘이 없어. 왠 줄 알아? 다른 사람 나라의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어. 결국 그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 너희 신들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 보입니까? 아니면 아수르의 공격이 가까워 보입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지금 누가 가까이 있다고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바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시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조만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까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염려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까? 7절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상황을 해결하시리라, 문제를 응답하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리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그런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인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화를 누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바로 이 평안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나는 죽을 것 같고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샬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들이 바라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바라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변화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전히 어려운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 전혀 근심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지 않아. 신기해. 사람들은 너 왜 그래? 너 지금 정신 놓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흘러나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로다 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닌데,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가 두렵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 평안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네가 믿음이 완성되었으니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뒷구절인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먼저 잠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러한 신약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평안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참 웃깁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어.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죄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막 상고하기 시작해요.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랬잖아. 하나님을 모욕했잖아. 그 이 종교에 대해서 너가 비판했잖아. 그럼 막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은 곧 이거거든요.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이 스데반의 모습을 쫙 조명하고 있어요. 조명을 쫙 비추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스데반을 다 조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생겨요. 제가 며칠 전에 억울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욕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이 스데반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잡혀가서 돌 맞아 죽게 된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 위해 중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돌에 맞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모욕을 당해서 정말 분노하고 원망 불평이 쏟아져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샬롬이 평안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을 참소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이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뒷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뒷구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의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평안이 그 안에 오니까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적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엎드리게 될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보니까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몰살돼 버린 이 결과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라는 적군들이 밤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적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리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된,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전파하리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한계를 부닥치게 될 겁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삶이 녹록치 않고 여러분을 한계짓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항복해라. 세상에 항복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쫓아 살아가라.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아수르 사내립이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 가운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 나아가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자신을 한계짓고 결국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 가운데 엎드리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